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네 번째 시간으로 그 다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왜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분명한 이유와 명분을 주면서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할 때 자신들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면서 스스로 그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 성벽 자체를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도록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벽 건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0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이 남유다 전체, 예루살렘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경기 같은 것들을 중계할 때 보면 어떤 경기가 풀리질 않고 잘 루즈한 시간을 보낼 때 감독이 선수를 교체합니다. 감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선수를 한 명 딱 교체하면 그 선수 때문에 이 경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를 그렇게 교체 작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긴급히 투입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를 다시금 돌이켜 놓으시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공동체의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고 공동체의 어떤 변화를 움직이게끔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새로 오신 희영자매와 그 딸 아린이 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온 성도님들 얼굴이 다 꽃이 피더라고요. 그 아이 6개월 된 아이 하나만 해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소망교회에도 이런 흥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은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명단은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북쪽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쪽에서부터 해서 양문을 기준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삥 둘러서 성벽을 어떻게 건축했고 연결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아를 보내셔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중간에 멈춰섰을 땐 학개스가랴를 보내서 재건하게 하셨고 그리고 에스라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게 하셨어요. 그 일에 이 고레스 왕 그리고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느 한쪽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모든 일을 통전적으로 보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지만 그 밑으로도 계속 이제 32절까지 보게 될 텐데 그 성벽을 짓는 일을 어느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으면 그 다음 사람이 연결해 짓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성벽 위치를 맡아서 한 번에 같이 지어 올라갑니다. 한 번에 같이 지어 올라가면서 그 한 사람이 맡은 부분, 새로운 사람이 맡는 부분, 그 이음새가 함께 맞아져 들어가게끔. 생각해 보세요. 성벽 짓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짓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으면 이게 아구가 잘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함께 지어져 가게 하세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북쪽, 서쪽, 남쪽, 동쪽으로 해서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에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게 지어지게 하시면서 그 시작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이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고 사마리아와 인근 지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분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백성들도 이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꺼리는 부분이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꺼리는 그곳에 제일 먼저 가서 그것을 건축하는 일을 그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문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제물이 들어오는 곳이 양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성벽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예배를 회복하는 장소를 시작해서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 리더들이, 교회에 앞장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성도들을 섬기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그것을 교회 리더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양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그 양의 문,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시작하는 장소. 그 다음이 2절이에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무리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고부터 시작해서 3장 끝날 때까지 그 다음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고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무너진 성벽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적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성을 보호하는 일을 성벽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던 부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도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5절을 보면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꼭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함께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딱 빠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데 귀족들이라는 이름만으로 자기들이 거기서 빠지고 있어요. 귀족이라면 솔선수범을 해서 그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프랑스 말 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잖아요. 노블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프랑스어로 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고귀한 신분, 귀족 그런 뜻이고 오블리주가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귀족은 귀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회의 지위, 어떤 지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이 백성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공인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유명인과 공인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유명인이지 공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인들은 공인입니다. 그러면 공인이라는 건 그만큼 일반 백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책임감이 따라야 되고요. 의무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백성보다도 더 많이, 더 수고롭게. 왜냐하면 백성의 대표로 뽑힌 거니까. 그렇게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리고 권리만을 주장할 때, 오늘 모습의 이 5절에 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결코 기뻐하지 않죠. 이들은 그것을 분담하지 않고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는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할 때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과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걸 봤을 겁니다. 그 감격은 누구에게만 있겠어요? 동참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열심을 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를 떠온 그 하인들만이 아는 은혜가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뜬 그 하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7절을 보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여호수아하면서 지금 기브온을 보고 있죠. 그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그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서 뭐하고 있어요?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성벽이 재건되는데 한 부분을 차지해서 그 일을 같이 감당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한 민족과 같은 백성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면 7절 마지막에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더불어 어우러지면서 그 일이 되어지게끔 하는 모습, 5절의 귀족들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죠.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 기브온 민족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너희는 저주를 받아 종이 되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호수아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 종이 되어. 그러나 그들은 저주를 받아 종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종으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살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과 이 귀족들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귀족 같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다는 것, 그것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요. 이 땅에서 신분이 무엇이든, 이 땅에서 어떤 무엇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느 누구 한 사람, 어떤 영웅적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금장색 할헤야와 그리고 향품장수 하나냐. 금장색과 향품장수, 그 다음에 9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그의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해요. 기브온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금장색, 그리고 향품장사, 그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해요. 그리고 이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남녀노소가 없어요. 여인들도 그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의 딸이. 그런데 귀족들이 하지 않아요. 얼마나 낯뜨겁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 그러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충성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할 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마찬가지.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딸이 일을 하면 다른 남자들과 일하는 속도가 같겠습니까? 아니면 일하는 강도가 같겠습니까? 이건 차별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여인들이 일하는 건 남자들보다 능력이 떨어지고요. 이 육체적으로 하는 일은 조금 더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한 그 일을 동참하는 그 모습을 이미 뭐하고 계세요? 보고 귀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능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그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일이 능률이 있느냐? 아니면 그 일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되느냐? 그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선 그 일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선 그 일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 일은 최우선으로 중요한 종목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일을 맡기셨을 땐 그 일을 통해 우리들에게 나라고 하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봉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 다음의 자리를 내가 채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